이 신약성경 34면, 신약성경 34면,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저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가시다가 벳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벳박에서 한 동네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해요. 동네에 들어가면 나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나귀를 말뚝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주인이 왜 그 남의 집 나귀를 풀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좀 예수님의 그 요구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동네에 들어가요. 동네에 들어갔더니 정말 어느 집 마당 끝에 나귀가 말뚝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풀었어요. 풀고 이제 끌고 가려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나귀는 어디다 쓰려고 우리 집 나귀를 끌고 가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말 안 하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귀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갔는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는 거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적어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면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당시의 왕들이나 또는 장군들이 개선할 때 말을 타고 성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장수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오면 그 개선 그 축하를 해줬는데 그때 말을 타고 말이에요. 백마를 타고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성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나아요. 나귀를 타면 치면 깎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고 그러시는 거겠어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봐도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지. 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지. 아니 이북의 김정은이도 하얀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말이죠. 신천지 이만희도 백마를 타고 폼을 잡고 사진을 찍는데 적어도 우리 예수님도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지요. 나귀가 뭐예요, 나귀가? 지금 예루살렘은요, 가진 자들, 부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정말 멋있는 말을 타고 쫙 입성을 하셔야 감동이 되지. 아유, 작은 나귀를 타고 띠뚱띠뚱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세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기어이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말렸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귀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 사실에 의하여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예수님은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말을 타고 적어도 하얀 백마를 타고 멋지게 입성을 하셔야 할 텐데 왜 하필이면 길뚱길뚱 하면서 걸어가는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마태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가.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대략 530년 전에 이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거라는 걸 예언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그 말씀에 의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겸손을 무슨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감동을 주기에 말을 안 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에 따라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마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분위기로 봐서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이게 뭔가 참 좀 효과가 나타날 텐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그 이유는 바로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따라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대도시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은 무슨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떡밥에 뿌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를 부르짖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랬는데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 소리에 대하여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두고두고 기록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왜 이 종려주일의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왜 이 종려주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는가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늘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구약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기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렇게 믿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네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출애굽기라는 책을 주셨을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참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세요. 구원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돼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아, 우리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를 경험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책이 레위기예요. 하나님은 왜 레위기, 그 어렵고 복잡하고 잘 이해도 안 가는 그냥 의식과 어떤 전통으로 가득 찬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만나고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야 평안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야 가치 있고 귀하고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 신학에 와서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말이죠. 그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고 그를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6월절, 이 종료주일, 이 사건은 왜 우리에게 이 사건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요한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왜 이 종료주일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로 사건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종료주일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참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요, 호산나. 오늘 이 종료주일의 핵심이 호산나예요. 호산나라는 단어예요. 종료주일에 그래서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호소, 이 간절한 기도, 이 부르짖음, 이게 종료주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로마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다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종료주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발견이 뭐냐면 인간은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절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여러분 지금 세계 유럽과 미국은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난주 하루에만 미국에서 1,300명이 사망을 했어요. 의학이 발달한 그 선진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 1,300명이 세상을 떠났다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무기력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료진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라고 피할 수가 없잖아요. 최첨단 군사력을 갖고도 안 돼요. 미국 항공모함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함장이 우리 5,000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그 요구한 함장을 경질시켜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 막강한 군사력 갖고도 이걸 못 막아내는 거예요. 인간이 알고 보면 참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모세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 결국 수고와 슬픔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결론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부귀영화 다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솔로몬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기절할 뻔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남들보다 낫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절반은 짐승이고 절반은 말이더라. 다윗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 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무서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에서 삭개오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바리새인은 당대 국회의원이고 부자였습니다. 그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부족해서 그것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헛산나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수학에 공식이 있고 영어에 문법이 있고 또 물리에 원리가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구원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명과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헛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향하여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우리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소리시여 나의 높은 방패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의 구원자시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산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송계와 이방원이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북한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나치 독일 나라를 확장하면서 600만의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2천만 명을 죽였어요. 모태똥이가 문화혁명을 하면서 4천만을 죽입니다. 이 독재자들은 새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보냈어요. 지금도 권력자들은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이 영화를 보면 이 광해 왕이잖아요. 이 광해 왕이 부름을 약간 줄이세요. 왕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픈 거를 이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짜 광해를 이제 세워가지고 자기는 이제 몸을 쉬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 그것을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짜 광해가 이 나라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광해군보다 가짜 광해가 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 도성지가 그 가짜 광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왕 만들어줄까? 그래요. 진짜 왕 만들어줄까? 그래요. 그랬더니 광해, 가짜 광해가, 그럼 지금 있는 진짜 왕은 어떻게 하고 그래요? 그 누군지가, 그거 없애버리면 돼. 제거하면 돼. 그래요. 그랬더니 이 가짜 광해가 사람을 없애면서까지 내가 왕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는 이 성을, 왕궁을 빠져 나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주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시는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참 불후의 명곡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해요. 기독교의 많은 주옥 같은 많은 찬양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그런 유명한 불후의 명곡도 이 바하가 쓴 건데, 사실 바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들, 불후의 명곡들이 바하를 통해 쓰여졌지만은, 그러나 바하 자신은 참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10살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가 떠나고 말이죠. 재혼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자녀들을 뒀는데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말이죠. 자신이 노년에는 시력을 잃고 그리고 뇌출이 되어가지고 몸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그 연속적인 그런 삶 속에서 바하는 참으로 위대한 그런 불후의 명곡들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기 희생을 통한 그런 위대한 곡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예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해야 되죠. 이 프랑스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책 두 권을 가져간다는 거죠.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이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을 가지고 갑니다. 이 파스칼이 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 이렇게 눈이 아파가지고 어림을 당하고 있을 때인데, 이 파스칼이 한 번은 이게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데 환상 중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여동생의 눈을 이렇게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하고 이제 뗐는데 그 이후에 이 여동생이 나은 거예요. 그때 파스칼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난 이제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의 단순한 성경에 기록된 이론이나 또 뭐 구원의 원리나 단순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사건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체험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잘 될 때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일 신화를 많이 강조해요. 또 영토가 가장 넓었던 광개토대왕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는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로마 시대를 강조하고 몽골 사람들은 징기스칸 시대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로마에게 참 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런 어떤 치욕적인 그 고난의 그 사건들을 오히려 더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통곡 당시에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 아직도 이제 성벽은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우리 같은 그냥 다 참 파헤쳐가지고 치욕적인 역사니까 지워버리려고 할 그럴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 통곡의 벽을 그냥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말이죠. 그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의 현장이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적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도 그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십자가 별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고 실패의 자리고 참 어떻게 치욕의 자리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치욕이고 부끄러움이고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6월절에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띄워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걸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잔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데 흘린 데 피다. 희열이다.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늘 체험을 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울렁거려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고 죄의 씻음을 치료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씻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이 바로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를 체험하고 그 죄가 씻겼을 때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을 갔다 와도 깨어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가 다 씻겨가지고 지난날의 모든 죄가 씻겨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질 생각이 사라져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다가 너무 충격적인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밥맛이 툭 떨어집니다. 밥을 다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먹고 싶은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만 밥을 먹다가 너무 충격적인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밥맛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죄질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에 대하여 치가 떨려야 돼. 치가 떨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는 두목입니다. 이 사망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졸개. 이 사망의 권세의 졸개들이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이거 다 이 죽음의 이 두목 밑에 있는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다 이 사망의 권세의 앞잡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는 앞잡이들이에요. 우리 십자가 바라볼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사탄의 이 권세, 사망의 권세, 이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우리 십자가 바라볼 때 이 사망의 졸개들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운 생각이 사라져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분노, 억울함, 불안, 불평, 이것들이 십자가 바라볼 때 이게 바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란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바로 이걸 통해 역사가 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이야기도 교리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생생한 우리의 삶의 체험이에요. 체험. 십자가 바라보면 마음이 경건해지고 말이죠. 죄질 생각이 떠나가버리고 말이죠. 다시는 죄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죄에 대하여 치가 떨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그 역사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결국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더 강조했어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자나깨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한다. 왜? 십자가의 위대한 그런 놀라운 죄를 씻고 죄를 이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달려 전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거기서 죄를 씻고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놀라운 영적 능력을 체험하는 한 시간 되시기를,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려주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가를 알게 하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구원자로 삼고 이제 특별히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를 씻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각자 심령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쓸 때마다 경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